우리가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당은 참 포근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저 영원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또 앞으로 또 대통령과 또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변화와 발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말씀 대행진의 말씀 본문이 다윗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정치를 했는가? 다윗은 소년일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게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견제하고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방랑의 생활, 도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였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은 다윗이 자동적으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도 없지만은 또 다윗에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도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의 왕은 너무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1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하고 대단한 그런 나라인데 그에 비하면 다윗은 너무 작습니다. 이때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조그마한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정치는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기다림으로 한 해 두 해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이 1년, 2년, 3년을 보냈습니다.
기다림이란 언제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7년을 기다릴 때에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의 집은 작은 한 지파지만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11지파와 한 지파를 비교하면 너무 작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왜 찾아왔을까? 실제로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의 왕은 실제로 여호수아비이고 아브넬이 전체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실세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북이스라엘 11지파를 다 다윗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십시오. 다윗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브넬이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도 다 설득하였고 또 이스라엘 지파도 다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윗에게 다 넘기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넬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때 요압이 나타납니다. 요압은 다윗의 측근입니다. 요압은 남유다의 제2인자입니다. 다윗 다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으니 아브넬이 왔다가 갔는데 이렇게 약속을 맺고 갔습니다. 요압은 그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아브넬은 개인적으로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넬이 만약에 통일된 나라에 다윗과 손을 잡게 되면은 아브넬이 인자가 되면 자기가 밀려난다. 그 생각이 들었어.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그만 몰래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인 아브넬이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압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이 다윗이 시켜서 요압이 그 일을 행한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너무나 다윗과 가까운 다윗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오해한다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들의 대장인 아브넬이 죽었으니 그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은 다윗도 남유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민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윗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과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압이 속담에 보면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하는데 요압이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요압이 잘못해버리니 문제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떤 혼란에 빠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과연 이때에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정치해야만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큰 과제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가 한 정치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자기의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으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브넬의 장례식을 위하여서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도 거짓 눈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짓 눈물을 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례식에 울게 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려 아브넬을 위하여서 슬픔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울보 다윗인데요, 그 전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울었습니다. 사울 왕은 10년이 넘도록 자기를 미워하고 해치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애통해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백성들과 함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자주 옵니다. 특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굉장히 회개의 눈물을 깊이 흘렸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따라서 울었고,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왕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스림이 옳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평화롭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것이 정치였어요. 그러나 그 정치는 어떤 정치였는가 하면은 눈물의 정치였는데 거짓 눈물이 아니고 그의 진심을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을 보시고 다윗을 혼란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기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진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여서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진심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모든 면에서 화려합니다.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마치 사울왕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백합화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다윗은 너무 왜소하고 볼품없는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심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는 너무나 볼품없는 시골의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처럼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진심을 담아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한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가정생활하든 아니면 무슨 사회생활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돈을 주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써 그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너의 진심을 보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도 보였지만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진심을 담아서 일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운남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진심을 숨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진심을 나타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서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진심을 다 감추어 놓고 형식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큰 신앙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리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진심을 감추고 형식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다가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딱딱하고 냉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정말 진심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진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의 진심을 나타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진심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진심은 통하고 진심은 인정받고 진실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항상 믿고 여러분의 진실과 그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